우리 한 따라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기대감이 있어요.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일만 있다면 기대감이 넘치겠지만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코로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고 복잡한 일들은 계속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 소리가 다 크게 들리면은 우리가 염려 근심 속에 빠져서 또 1년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1년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에 여호와가 누구한테 건방지게 얘기하냐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들었잖아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어요. 강야 생활 속에서도 만나가 내리게 하고 물이 떨어지면은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위대한 지도자, 정신적인 지주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 모세를 잃은 이 슬픔,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죽어도 하나님은 후계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자, 슬픔에 젖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여호수아야, 슬픔에 젖어 있지만 말고 일어나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겠다는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이 강야에서부터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해질편 대해까지 큰 너희의 지경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할 때 땅 한 편도 없던 사람들에게 이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될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많은 대적과 싸워야 될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5절에 다 같이요.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두렵게 하는 생각들, 염려, 근심, 걱정들이 일어나지만 세상 소리 너무 크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자꾸 두렵고 염려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는, 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절망시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것도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믿음의 종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까지 함께 하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얼마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서편 땅 과거에도 주시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진정한 사람이 줄 수 없는 도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뭐냐?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 적국 꾸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 하면은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자들에게는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자, 이것은 돈을 주고 사는 땅이 아니에요. 계약의 약서를 통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에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땅을 밟아야 된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언약궤가 한 900m 앞에 쭉 갑니다. 가면은 뒤에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게 그건 뭐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선결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이 말씀을 보는데 새롭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세요. 선물도 다 간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제사장의 아들들의 옷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역을 할 때도 제사를 진지할 때도 손을 씻고 정결 의식을 해가고 다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발로 밟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손으로 주신 땅이라도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복을 받지 못해요? 이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싹다 잘 들으라고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지켜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가겠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시고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을 다 지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예.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는 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바보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고는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바보스러워요. 내가 살려줄 수도 있고 너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주면은 너 죽지 않게 하겠다. 삼국시대 세 나라 얘기해봐. 13 때까지 얘기하면 너 살려주겠다. 하나 둘 셋 열 하는데 칼로 딱 들어대니까 배째 신라 오그래요. 배째 신라 오그래요. 야, 너 어떻게 백제 신라 고구려를 알았느냐? 얘가 얘기한 거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백제 신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말이죠. 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원래 코로나가 아무리 정신을 빼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이 말씀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상황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율법을 지키는데 신경 쓰다가 전쟁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열심히 싸우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투에서 필수적으로 승리의 비결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승리의 삶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8절에서 이 율법적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하루 묵상하라는 거 지켜 행하게 되면은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의 전투의 승패를 보면은 군사력, 지략으로 용기로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초의 전투가 어디예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철옹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말라. 7째 날은 몇 바퀴 돌라고 해요? 7바퀴 돌라고 해요.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소리를 함성을 질러내며 외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자꾸 떠드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입을 열지 말라고. 이거 6바퀴 돌았는데도 뭐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잖아. 똑똑한 사람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을 때 철옹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는 정강군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조그만한 거 뭐 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많이 갈 필요가 없어요. 2,000~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만이 들어오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올라가가지고 싸우는데 36명이 죽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코가 석자로 빠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통고라고 울어대니까 야 이것은 왜 죽느냐?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를 가다듬고 회개하고 다시 갔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1년도의 승패는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노벨상 사분의 1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탁월한 교육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교육은 몸을 쓰기보다는 자꾸 머리를 쓰게 만들어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질문을 하게 해서 창의력을 길러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는 토라, 율법을 다 외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살, 7살이 되면은 이제 매트리스를 밑에다 깔아놓고 위에서 뛰어내리게 해요. 그래서 아빠가 받아줄 것 같이 하면서 야 뛰어내려라 그러는데 받아주는 척 하다가 안 받아줘요. 아빠 받아준다 그러고 왜 안 받아주냐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아빠도 믿지 마라. 하나님만 너는 믿어야 된다.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세상에 가장 헛되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31,173개 구절 중에 우리가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에 요즘 너무 관심이 많아요. TV 틀면 맨날 먹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서 뭐가 맛있다 그러면 그냥 차를 먼 곳에까지 타고 가가지고 또 먹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음식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양식을 원래는 잘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양식을 한 2끼만 굶겨 놓으면 배고파서 난리를 치고 막 눈이 어지럽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근데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으면 내 영혼에 뭔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몸은 병이 들어서 기아장을 긁으면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욥이 고난을 이겼던 것은 육체에 먹는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었을 때에 그 극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호재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하는 일은 영적으로 우리를 진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지금 영혼의 건강 상태를 진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 결과에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격려하기도 하고 경고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성경의 빛에 비추어서 내 삶을 철저히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내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어요. 윌리엄 캐리는 내 장막틀을 넓히라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선두 주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했다. 너무 두려우니까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또 21년도 새해는 분명 기회의 시간이지만 또한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침몰시키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거나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얻을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면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교하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제 어두운 데 갇혀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원래는 전부 다 얼마나 두려움 속에 빠져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에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걸 다 막아버리잖아요. 지금 다 막아버렸어요. 인구 99.8% 모슬렘 국가가 터키입니다. 김요한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같이. 그런데 터키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장이 서지는데 야 거기 가서 성경을 팔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도 성경을 판 사람이 없는데 이 선교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시장을 안하라는 경찰에게 가서 내가 책을 좀 팔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책 판 사람이 없는데 그래 좋습니다. 책을 파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놓고 팔기를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야 네가 나를 100% 믿느냐고. 예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 지켜보라. 그런데 옆에서 말이요. 피가 큰 사람이 시끌머리가 떠들고 오더니 말이죠. 여기 성경책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외항 선원으로서 이제 배를 타고 고기잡이 하는 사람인데 프랑스에 갔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줬는데 프랑스 말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성경책 터키어로 딱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이 사람이 사니까 너도 나도 막 성경책을 다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9년도에 공항에서 용기를 해가지고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체포가 되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감옥에서 이제 내가 나갈 수가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재판을 했는데 무죄로 석방이 됐어요. 그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무슬림 8명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무슬림과 차이가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극단 테러 분자들, 그러니까 방송국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걸 찍어서 아랍 전체에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몰랐어. 그냥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이것을 방송을 하니까 전국이 일어나가지고 저놈을 때려 죽여야 된다고, 저거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네가 터키 땅에다가 뼈를 묻기로 약속했으면은 어디를 도망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체포가 되어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7번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7번째 마지막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말이죠. 하는 말이 지금까지 피고는 이슬람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형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사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피고는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며 방송국이 허락도 없이 촬영한 일과 무작위로 편집해서 방송을 보낸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슬람이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하시고 신약이 성취되었지만 모하메드는 신구약에 예언된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내려진 이슬람, 코란, 모하메드 모독죄는 헌법에 의해 무죄로 선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검사가 판사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변호사같이. 그랬더니 그 다음에 판사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고에게 내려진 이슬람, 코란, 모함메드 모독죄는 무죄로 판결합니다. 망치로 똥 쳐버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영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블로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유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3명의 아들 중에 2명의 자녀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도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때로는 당장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아주 절망적이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아야 돼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에서 강야로 가게 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코로나가 오든 염려가 오든 무슨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때로는 힘도 어려운 일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염려한 시간에 기도함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내 삶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서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의 빛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입서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의기고할 조소는 주님 부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나신 알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입소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의리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